오늘은 사무엘 하 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어제 5장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일, 이것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모으고는 2절에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알 레유다는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입니다. 기럇 여야림, 이곳에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3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네, 새 수레에 싣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법궤는 메고 옮겨야 됩니다.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리가 있었고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메고, 레위인들이,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메고 오는 것보다 새로 만든 좋은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이거는 누구 방법이다 이 말입니까? 사람의 방법이다,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법이요, 세상 방법이 훨씬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또 좋아 보여요. 뭐 메고 오는 것보다 싣고 오는 것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신식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 방법으로 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5절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지금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악기가 동원돼서 막 나팔도 불고 소고도 치고 비파도 불고, 또 몇만 명이 지금 모여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3만 명,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화려한 행사입니다. 대대적인 온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즐거워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소가 펄쩍펄쩍 뛰니까 벗개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다는 거. 안 떨어지게 하려고 붙들었다. 웃사가 뭐 큰 잘못입니까 이게? 자, 우리 같으면 안 붙들겠습니까?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웃사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의 힘으로 붙들었습니까? 사람의 힘, 자기의 힘으로. 그걸 잘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나 누구나 쉽게 붙들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뜻이었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새 수레에 실으라 했다는 것. 웃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능력으로 법궤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경사스러운 날에 비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치셨으므로 다윗도 막 분하여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들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 익숙해지면,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웃사의 집에서 법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20년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무슨 어떤 물건처럼 아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옮기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붙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두려운 하나님이 되신다.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에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번에는 어떻게 갑니까 지금? 메어간지라. 메어드렸다. 다윗 성으로 두려워서 못 드리고 중간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왜 이 집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어갔습니다.
거대하게 의리의리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새수레에 싣고 악기 연주하며 가지 아니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라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괴를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하고요? 기쁨으로 메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기쁨으로 하고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메고, 수레에 실은 게 아니고 기쁨으로 메게 하고.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13절에요.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옮길 때마다 뭐 한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춤추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자, 이번에는 진정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메어오니까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 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왕비가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막 기뻐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에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법궤가 들어오는 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환영을 하고 있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까? 법궤, 사울의 가문에서는요, 사울왕은 법궤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누구만 중요했느냐? 자기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누구를 위해서 불렀느냐? 기도했느냐?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사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법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냥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런데 다윗은요, 이 법궤를 모시는 게 그렇게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막 기뻐서 춤추고 있습니다. 감격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달라요. 마음 중심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자, 사울왕이 백성들을 축복했습니까? 백성들을 그냥 동원해가지고 다윗 죽이러 다니는데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들을 뭐하고요?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19절에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백성들에게 또 나누어 줬습니다. 왕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영광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줄 때 남녀를 막론하고 똑같이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다윗이 베옷을 입고 춤추다 보니까 막 살갗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는 이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그 하인들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럴 수가 있었느냐고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습니까? 왕이니까 너는 더 높고 농민이니까 더 낫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은 다 같은 귀한 자녀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거기서 뭐 왕이다, 나는 뭐 권세가 있다, 그거 자랑하는 게 어리석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좋아서 기뻐 춤췄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떤 수치를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이. 이게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다윗의 부인들 중에 아이 못난 사람 미갈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화려하고 멋진 방법이라 할지라도 세상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